말씀 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7장으로 들어와서 제일 처음 살펴본 말씀은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앞에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 아래 살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앞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이네. 또 율법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쓸모없는 것이네. 그러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죄구나 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구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도 율법은 나쁘고 죄로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을 성경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죄냐? 자, 그러면 이 질문의 대답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곧바로 대답이 나오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즉 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저 뒤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설명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율법이 죄라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죄를 주셨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러셨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은 죄가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율법이 죄도 아니고 오히려 거룩하고 선하다는데 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면 죄를 짓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얻고 우리가 과연 율법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율법의 역할 또는 율법의 기능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럼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럼 뭔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거기 본문에 보면 탐내지 말라, 탐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욕심은 본성입니다.
누구나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이 갖게 되는 과정이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뭐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속이면서까지 우리가 갖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잘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많이 갖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즉 처벌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탐심이라는 죄를 처벌할 법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저 가지면 다 내 것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저 온갖 힘을 동원하고 온갖 죄와 온갖 잘못을 동원해서라도 내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그렇게 얻은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당연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요, 어떤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분명히 잘못인데 처벌할 법이 없다든지, 또는 이 사람은 어떻게 교묘하게 법을 피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행동에 대한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에 대하여서 죄인이 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규정해주고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자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더없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요, 법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닌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8절 읽어볼게요. 8절. 오늘은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잘 성경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자,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법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법이 주는 문제는 뭐냐? 이런 겁니다. 법이 없으면 생기지 않았을 죄와 죄인이 법이 있음으로 죄가 되고 법이 있음으로 죄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론 좀 억지스러운 예인데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합니다. 뭐 잘 지냈냐고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는 걸 가리켜서 잘못이다, 죄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 악수하는 거고 인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법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이유라도 악수를 하면 죄로 간주하고 처벌하겠다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법을 알지 못하고 평소처럼 그냥 상대방 만나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악수하는 순간 저는 법에 악수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제 행동은 뭐가 된 거죠? 죄가 된 것이고, 제가 죄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관련된 법이 없을 땐 전혀 죄가 아니었는데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죄가 되고 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이 있을 때 죄가 더 많아질까요? 법이 없을 때 죄가 더 많아질까요? 있을 때. 관련 법이 없으면 물론 잘못은 했겠지만 처벌할 법도 규정도 없지만 있으니까 죄가 되고 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겠죠? 예. 이 설명이 아까 읽은 8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죽은 것이다?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대요.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 죄가 죽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죄로 생각하지도 않고 죄인들이 숨겨나지도 않고 죄로 처벌받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9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내가 모르고 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답니다. 내가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죄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법에 얽매여 살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 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맨 마지막에 보면 나는 죽었다라는 말씀은 그 관련된 법이 생기자마자 죄와 죄인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전에 그 법이 없을 땐 살고 자유롭던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쉽게 생각하십시오. 법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죄가 더 많아지고 죄가 많아질수록 결국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르게 하여 영생을 위한 것이 되었도다. 예, 분명히 법은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처벌하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이끌어줍니다.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은 보호받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 때문에 죄인이 되고 죄인이라는 것은 결국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법의 양면성이라고 할까요? 법의 좋은 기능과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족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법을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했죠. 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법이 없으면 사람이 잘못해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또 잘못한 사람에 대해 죄를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죄와 악으로 가득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아까 율법을 가리켜 뭐라고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규정하고 죄를 처벌하는 법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법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올바른 사람들이라면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소위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데 우리 본성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때로는 어긋나고 벗어나면 처벌하고 죄인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법은 그 자체로도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 죄를 짓는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율법을 죄악시하셨습니까? 뭐 율법을 지키면 사망의 열매를 맺느니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니 온갖 율법에 대해서 나쁜 걸로 취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율법 자체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서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벗어나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율법과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과 구원. 당시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선해질 줄 알았습니다. 죄를 버리게 되니까, 죄를 끊게 되니까, 죄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의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죄도 하지 마 하고 법을 하나 만들면 죄가 추가되고, 또 법을 하나 더 만들면 죄가 하나 더 추가되고,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죄와 죄인을 만들게 되는구나. 그러니 율법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될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구나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이 되는 율법에 계속 갇혀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벗어나야죠. 빠져나와야죠. 율법이 아니라 했으니 율법 말고 의롭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 앞에서 살펴봤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위하여 의롭다 하시오니 쫓아오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은 잘못과 잘한 것을 규정하고 나눠주진 하지만,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1절에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만일의 의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저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오늘 2024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율법 지켜, 율법이 구원이야, 율법 지키면 돼 라고 하면 되지, 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냥 지키면 되지 그리스도께서 오셨느냐?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는 율법이 아니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설명하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구원,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껏 했던 설교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었으니. 첫째, 율법 자체는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다. 둘째, 율법은 그럼 뭐냐? 율법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셋째, 그런데 율법은 또 다른 면으로 우리를 죄인 만드는 악영향이 있다. 그러니 넷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다섯째, 그럼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마지막 여섯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으니? 구주로 믿으니 의롭게 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행위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삶에서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과의 관계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내게 어떤 모습들,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느냐? 물론 많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것, 다음은 의지할 수 있는 것. 믿기에 신뢰합니다. 믿기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 또한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됨을 알기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기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믿기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 그리고 믿음을 통한 신뢰와 의지는 우리가 그럴 것이라는 생각,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성경이 말하는 열매로 드러나 보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신뢰하는지 행동으로, 정말 내가 의지하는지 행동으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과 열매를 맺으면 나는 아무리 배나무라고 우겨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슨 나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과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사과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를 있으라.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믿음대로 사는 능력, 행함과 열매로 증명할 수 있는 그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며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 앞에 감사하게 하시며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